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이나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서로 다른 두 생각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무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복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온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 여자를 보는 두 시각이 나옵니다. 아무 때나 고칠 수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보는 해당장의 생명 없는 종교와 영적 문제로 보고 그를 살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육신 세상과 그런 세상의 눈과 다를 것 없는 육신적인 종교, 윤리 도덕 단체와 같은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은 죄의 영적 문제로부터 구원받을까 하는 복음보다는 맞냐 안 맞냐,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문제의 실체를 전혀 모릅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거나 영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아닌 다른 영, 악한 영, 사단의 속임수로 미혹해서 다른 영의 세계로 끌고 가서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해당 장에 말해보면은 생명 없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이 나옵니다. 종교는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혼의 생명보다는 육신의 질서를 더 따집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병을 고치자 이 해당장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할 날이 6회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병 고치고 싶으면 고침받고 싶으면 다른 날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틀림이 없는 말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기 쉽거든요. 다른 날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야 할 날에 못난 여자의 병이나 고치고 꼭 그래야겠냐, 이런 식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들이 정한 율법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해당장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병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육신의 질병 정도로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로 오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관심도 없고 알아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많으니까 그날에 하면 된다, 이리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 날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하면은 어째서 사단에게 시달리는 여자를 해당에 와 있는데도 18년 동안이나 그냥 두고 있었을까요? 생명 없는 종교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두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율법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깁니다. 주님 말했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어서 푸는 것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사람들은 18년 동안 전신마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체가 사람 같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면 그 영혼은 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이라도 너희 집에 짐승은 끌고 가서 물 먹이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데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이면 어떠냐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안식이냐고, 뭐 예수님이 볼 때 처음 본 거예요. 안식일에 거기 출석하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들어간 건데. 그런데 늘 거기에 있던 해당장은, 생명 없는 종교는 보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깜짝 놀랄 말을 한 겁니다. 귀신 들려 전신을 쓰지 못하는 망가진 여자를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러면은 언약의 조상이잖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 키우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은 상기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종교는 망가진 육신으로만 취급하는 그 여자를 주님은 언약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임받은 사슬을 끊고 언약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지라도 영혼부터 살리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단번에 영적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영적 고통에서 그 여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종교인들과 다르게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예모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꼬부라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사단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그 영혼을 사단에게서 해방하고 그 육신을 자유롭게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 귀신 들려 몸이 구부러져서 전신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있고 매일 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영적 문제로 보지 않고 육신 문제로 보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건 사단에게 매임받은 거다, 영적 문제로 본 거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비롯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대대로 영적 문제, 뭐 귀신 들리고 뭐 정신병자 생기고 우울증 환자 생기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대대로 가난하고, 그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마음만 먹어도요, 정말 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어도요, 가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습관을 알면서도 못 벗어납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술 하나를 못 끊고 중독되고 아편 중독되고 그럽니다.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세상 성공하는 처세술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에 생명 없는 종교가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생명 살릴 수 없다, 그런 말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의 생명은 육신 생명만, 이 육체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마귀의 자녀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다 그걸 안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이 원죄로 죽은 영이며 공중근세 잡은 사단에게 잡힌 바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이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해서 종교를 생명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면은 이 해당장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규칙 거기에 매달리지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영이 죽었다는 영적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영을 살리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도 그 원인도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니 당연히 해결할 길도 모릅니다. 자, 영적 문제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면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은 그건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주장하고 강요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은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어떤 게 합니까? 종교단체나 3단체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 운동, 성령 운동이 아니고 다른 영적 운동이 뭐냐면 보편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고 어쩌면 필수되어 있는 게 뭐냐, 명상입니다. 명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도 명상운동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보고 음악 틀어놓고 눈 감고 생각해봐라 이럽니다.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다른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자기 후배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류 기업 들어가면 반드시 명상이 있습니다. 이 명상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그 명상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비워야, 나를 비워야 자유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어제 지나가다 텔레비를 보니까 뭐 KBS에 단짝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단짝이 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뭐 개하고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살고 단짝 뭐 고양이 이런 거 소개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느 스님이 개를 많이 키우면서 스님이 막 지금 연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가 와서 툭툭 치고 건드니까 같이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중은, 불교는 다 업에서 벗어나고 속세를 떠나고 다 모든 업을 끊자는 건데 저 개를 저렇게 붙들고 살면 어쩌노 말이에요. 그것도 끊어야지. 근데 그게 너무 뭐 서로 얘기하니까 뭐 다음 전생에는 이러더라고. 그 스님이 중을 개를 보고 다음 전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만나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소개하는 나레이션은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다음 생에 나타났을 때 스님을 알아볼까요, 개가? 그러니까 스님은 개 눈을 보라고 알아볼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하여튼 돌을 텄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나를 비워야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면은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기를 비우면 다른 영이 옵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하면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운동이고 초능력 운동입니다. 동서양이 다 있어요. 나중에는요,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신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접신운동합니다. 영성개발 운운하면서 온갖 인본주의 치유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미혹합니다.
하늘 수지에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없던 간판이 하나 생겼어요. 하늘궁 영성센터 이랬어요. 저 누굽니까? 허경영 씨가 하는 거예요. 그 영성센터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성센터는 영성치유니 이러면서 영성개발 이러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가 내세우는 이런 방법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영적 문제를 내면으로 파고들게 만들어서 영영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양산하고 영적 문제를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누락질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는 영적 문제를 생산하는 위장기지입니다. 이미 온 세계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의 후유증이 엄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염병 시대가 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는 다른 영, 사단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서 활개치는 거짓 영의 활동이 유행할 겁니다. 이 영적 치유를 가장해서 영혼을 노락질하는 위장 치유 사업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재산, 삶까지도 다 지배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활동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신학을 잘 모를 때는 신학교 처음 가서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예수 들어가는 책을 샀다니까요. 기독교의 본질 이런 책을 샀어요. 그런데 신학을 더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신학자들이 제목을 예수의 생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쓰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인간 중에서 훌륭한 분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목 보고 그걸 사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에 대한 생각.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기독교를 신학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책을 사서 보니까 칼 막스의 스승인 포에르바가 쓴 책이라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지. 제목만 보고 읽었지. 그 사람이 주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창조한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게 창조한 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해놨어요. 그 책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를 그냥 구원 없는 생명 없는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을 갖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책 사볼 때 전부 다 영적이라는 말 이런 말 써놓고 보면은 거의가 뭐냐면은 3단체에서 놓은 책들입니다. 자기개발서 틀린 영. 그래서 진짜 영을 알고 싶으면 진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영적 힘을 얻으려면 뭐 하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활동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속이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말들을 막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인지 다른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벌써 세상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느 영이 바른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영을 악한 사단의 매인돼서 풀어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이거는 종교 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단을 이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영은 죽은 영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에덴의 복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며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생명 없는 종교회당에서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을 자기가 기르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종교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이 폭탄 선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을 버리고 인간의 행위와 율법으로 사람 잡는 종교의 율법을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너희 집에서 기르는 소와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단에게 매인받아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어떤 말을 듣겠어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무기력했어요. 사단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영적 문제도 모르고 그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못난 여자예요. 고통당하는 여자예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아. 바르게 살고 틀리게 살 그런 힘도 없어요. 사단에게 매가지고 전신을 못 쓰는데. 무기력한 종교 앞에 보는 눈부터 다르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을, 이 사단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이 언약의 백성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는 보지도 못하는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단번에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여 일으켰습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년 동안이나 묵은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암으로 꽉 찬 현장에 빛의 역사로 답을 주셨습니다.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세상의 능력자나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영광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뭐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종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육신의 질병도 고쳤습니다. 이적도 수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세상도 종교도 병원도 정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종교도 할 수 없는 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 없는 종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영적 문제를 다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암송하고 있겠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러분과 내게 일어나는 오래된 습관, 벗어나지 못하는 일, 나도 모르게 우울증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그게요 자꾸 의사들 말 듣고 약사들 말 듣고 호르몬에 문제 있고 내가 문제 있고 생활에 문제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단이 이용해서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고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이 전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믿는 우리에게 친히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언제 줬습니까? 부를 때부터 줬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자기의 원한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니라. 함께 있는 그게요 구원이고 함께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늙었고 나는 힘도 없고 바로 왕은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도 듣지 않을 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뭐라 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말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네 입을 지으신 네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그게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다면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 권세의 이름을 누렸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걸 사용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흑암에 잡힌 세상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 첫 번 이적도 그거 아닙니까?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나면서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뭘로 일으켰습니까? 은과 금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영적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해결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복음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살리라고 여러분과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온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적 신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직,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새 직을 가진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절대 미선으로 받은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영적 대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래서 복음을 알리는 대사예요. 영적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영적 의사 뭡니까?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면 힘들 텐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책 중에서도 앞으로 닥치고 아마 이미 몰려온 영적 질병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이제는 보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 의사로서 치유자로서의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자기가 먼저 병들면 다 의사 일 못해요. 그래서 의사는 자기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이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먼저 살리는 게 뭡니까?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뭘로 보좌합니까? 상구상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주시는 오력,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전무후무, 보좌의 9가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3시대, 이 세 가지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나를 보좌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임하도록 현장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상 기도를 통해서 내 하는 일 속에, 내 업 속에, 내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대신해서 간구하고, 기도 못하는 자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이건 주님이 그리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 어려움의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아야 될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과 성령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것 막 챙기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상구상 기도로 나를 보좌하고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그게 현장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보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이나 사건이나 당하는 일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결과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벌 받는 거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종교의 눈으로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 악한 문화 속에서도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리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나쁜 습성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잔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우리를 모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 종교식으로 말하면 어렵고 선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구원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사람인 거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일 99가지는 다 놔두고 잘못된 일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요래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거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아니 나라가 어찌 될까? 저 사람이 이리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일 속에 지금 이 일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아파 보십시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아픈 사람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후대 살리는 영적 의사로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참 전도자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전부로 주셔서 영적 문제의 영적 질병 시대를 살리는 의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는 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권세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흑암에 매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